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블레싱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목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 2022년 2월 9일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 리서치가 신년 운세에 대해서 그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점, 사주, 타로, 관상, 신점 등을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41%였습니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점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인 4명 중 1명이 5년 새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점을 본 종교별로 분류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개신교 23%, 천주교 39%, 불교인 62%, 기타 종교인 18%, 무교 42%, 불교인이 62%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10대, 20대, 30대까지 점을 가장 많이 봤어요. 18세에서 29세까지 2명 중 1명꼴인 49%가 점을 받고 30세에서 39세까지 54%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는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마그메시나 모든 잡탕 무종교나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합 종교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가에도 구원이 있고 공자에게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우리 자신도 해탈하고 수양과 철학도 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신을 섬길 것인지, 쾌락의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신을 섬길 것인지, 지식의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신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라지는 여호와 신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을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세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면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백성은 택한 받은 사람이 바로 백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좋은 씨 또 누가 뿌렸는가? 가라지 또 누가 뿌렸는가? 또 추수는 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자, 37절에서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라고요? 거기 37절 보고 대답하면 되죠. 뭐예요? 인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밭은 뭐예요? 세상을 말해요.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고요? 원수 마귀가 뿌려요.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 뿌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기 2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거기 줄칠까요?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렸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언제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잘 때. 이것은 육신의 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잠을 잘지 말라는 거죠. 1hour,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라지는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라엘 집단 안에 하나님이 택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가라지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말씀하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바로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불평을 일으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는 그 입에서 탐욕이 나오고 원망불평이 나가와서 그 그룹과 공동체를 더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가라지가 많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불평이 많았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불평하니까 그 그룹이 원망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가라지를 주인이 가만 놔두라고 했습니까? 자,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언제까지 놔두래요? 추수 때까지. 왜요? 그 알곡이 뽑힐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를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추수 때 그들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가라지가 최후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알곡과 가라지는 잘 분간이 안 돼요. 좀 잘하면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보면 아, 이건 가라지구나, 이 알곡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가만 둬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라지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구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42절 말씀 봐요. 42절 같이 읽을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가라지는 바로 마지막 추수 때에 세상 끝날에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아들들이.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이 짓이라고 표현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자, 41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해요. 알곡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식들은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은 뭡니까? 가라지는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 보니까 가라지는 자기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잖아요. 누구를 넘어지게 합니까? 알곡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곡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자, 이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알곡, 의인들은 그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때요?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해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가라진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 나는 천국 못 갑니까?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진 같은데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가기 난 싫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되죠.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럼 목사님, 내가 가라지인데 나는 그럼 영원히 지옥에 가라는 말이에요? 자, 들으세요. 가라지가 알곡되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가 죽고 다시 알곡으로 태어납니다. 가라지가 죽고 뭐라고요? 다시 알곡으로 태어나면 돼요. 다시 알곡으로.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 국회의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분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논리 정연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아니 예수님, 내가 육신이 이렇게 멀쩡하고 벌써 나이가 들은 사람인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라는 말이에요? 나 도저히 머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물은 물세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세를 말해요. 물은 물세를 말하는데 뭐냐? 너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숨을 쉬면 물을 다 먹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요. 이 가라지가 죽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죽었던 내가 숨을 쉬고 살아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가라지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서 날마다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라지예요. 알고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뭡니까? 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방법이 그거였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구나. 알곡인 나의 죄를, 가라지인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고 죄사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제사함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알고로서 내가 어떤 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알곡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알곡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방법과 비결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내가 태어났어요. 이제 다시 태어나서 본 어게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곡이 되었어요. 알곡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쟁기질하다가 덜거덕 보니까 큰 이 나무로 짠 궤적에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는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다 보니까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진주가 바로 보화요, 천국이요, 예수요. 내가 이 내 그릇 안에 내가 진주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들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문화생이요, 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명예로운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권력을 가진 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나는 최고의 모든 것을 세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명예, 권력, 돈, 이런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게 보화요, 금덩어리요, 진주였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2장 3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정말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 진주와 보배를 찾고 있어요. 왜?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보배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배를 샀거든요. 그 진주를 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보배요 진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으면 세상 모든 권력, 명예, 돈, 세상 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똥과 오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보배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보배가 보배인 줄 모르니까 인생에
허망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운명과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와도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뜰만 받고 다니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열등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 아버지가 5살일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다. 나는 우리 어머님은 일자 무식이라 저를 가르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한 나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가득 찼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8남 2녀를 낳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은 가난의 저주밖에 남겨준 것이 없어요. 그래, 나도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완전히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너가 뭐가 된다고 그러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너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너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뭘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나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수능했어요. 수용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유 메시지. 당신이 나를 말하는 나도 정확하게 당신이 모르는 겁니다. 아이 메시지.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몰라요. 내 머리털 하나도 세지 못하는가. 위 메시지. 모든 사람이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의 자화상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비교 인생이나 살고 열등의식으로 사로잡아서 인생을 살다가 마칠 인생이 아니구나. 가난의 저주로 살다가 내 자식들에게 가난의 저주를 물려줄 나의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성경을 보다가 내가 어마어마하게 운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나?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5살 때 돌아갔지만 나를 책임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 때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으로 내가 찌그러들고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서 용기가 없었던 내가, 그래, 너희 아버지가 훌륭하면 하나님보다 훌륭하냐? 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용기 100배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빌어먹을 인생이 아니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 저주를 물려줄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5절 말씀 받다가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 때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내가 비교심과 열등 가운데 살다가,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질병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고 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난 보배로운 인생이야.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은 저주 인생이 아니더라고. 내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 아니더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양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 내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리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문에는 죽음의 저주가 흘러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의 저주를 끊게 기도해 주세요. 또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당뇨로 또 불치병으로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이게 몸이 자꾸 안 좋아서 보니까 이 그 똑같은 지병이 DNA를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난 이걸 끊고 싶어요. 왜? 내 자식에게 그 저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저주받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 때에 끊어줘야 그 자식 때 그 저주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느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이 그 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커서 절대로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 술을 내가 또 먹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에서,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도 너가 그렇게 산다고 너 자신을 네가 바라보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네 조상들이 말하는 것이고 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고 네 어머니가 말해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를 바라봐. 하나님 너를 택했대. 하나님 너를 사랑한대. 부모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야.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자살의 저주가 임하 있어요. 자살의 저주가.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고 싶어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내 때의 이 저주를, 자살의 저주를 끊고 싶어요. 그래야 내 자식들에게 그 저주의 영이 흘러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너를 보지 말아라. 너 자신도 너를 잘 몰라. 그럼 누가 나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알아. 너는 예수님의 가치 있는 너야. 예수님의 가치가 너의 가치야. 보배로운 가치가 너의 가치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무엇과도 나는 예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도, 세상 권력과도, 세상 돈과도, 세상 어느 것과도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배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주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배를 찾고 있어요. 진주를 찾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예수가 나의 보배라고, 예수가 나의 진주라고, 나는 세상 모든 것이 배수물과 같고 나는 유혹을 받지 않아.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이 시시하니까 유혹이 안 다가오지. 배설물과 똥과 오줌은 멀리 할 것이지 내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유혹이 다가온다면 당신 마음의 보배가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주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라진 너가 예수 안에서 죽어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화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노래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천상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삶을 예수를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전에보다도 더 큰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와 전속 계약을 맺읍시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소리와 재능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멜로디가 생각나는데 어머니가 늘 붙잡고 기도한 그 성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작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고 권력과 바꿀 수 없고 돈과 바꿀 수 없네. 예수가 나의 가장 큰 보화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것이 바로 조지 베버리 슈하의 작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지 베버리 슈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단에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조지 베버리 슈하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부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지 베버리 슈하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갈채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보배여 진주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가라지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라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알곡이 되고 싶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도 두근두근하고 설렘이 없고 내가 제사함의 기쁨이 없고 여전히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똥과 오줌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가라집니다. 알곡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죽으십시오.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내 죄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리고 알곡이 되십시오. 그리고 알곡이 된 여러분은 보화와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금은 보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질병의 저주, 자살의 저주,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 때에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 때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못 배운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으십시오. 무리와 군중이 된 가라지로 살지 말고 예수 제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채우고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진주로 여기고 그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나를 하나님의 알곡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나 이제는 영원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알곡이요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기 싸우니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 많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음란과 방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자살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죽음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